아, 정말 멋진 자매인데요. 이렇게 용기를 내고 또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 주심을 또 나눠 주셨을 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악한 일이나 남을 해치는 일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끝이 좋은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그걸 견뎌내긴 쉽지 않죠. 잘 견뎌내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또 다 말씀을 나누진 않았다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데 큰 용기와 또 격려를 주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신뢰입니다. 이걸 뭐라고 제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딱 마음에 드는 제목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을까? 또 어떻게 사람들은 그를 따라 나서게 되었을까? 비록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순간까지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신뢰를 예수님께 느끼게 되고 가지게 되었던 것이 결국 오순절날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에서 놀랍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작 탄생의 순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약 30여 년간의 시간을 살펴보면 여건이나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릴 만한 그 어떤 주변 여건도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쓴 그 족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지파 출신이라는 그러한 팩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여건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 민족 또는 국가 체제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다윗의 집안이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이라는 왕조가 끝난 지 글쎄요 한 60, 70,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죠.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다윗 왕조가 끊긴 이래로 한 400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씨로서 왕손이라고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더더욱이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집안이 그러한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주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질서와는 매우 다른 제사장 중심 그리고 새로운 종파인 사두개와 바리새인 등 그들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질서가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단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 결탁해 있었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린 헤롯이라는 왕은 족보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왕으로서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유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나 덤으로 했는데 오늘 포인트가 덤으로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떡하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뭐 다음 주에 해도 되고 급할 건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직 목수였던 한 젊은 청년이 등장했을 때 이 유대 지역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회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구약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진 이래로 파괴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제사가 다시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요. 유대 지역의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회당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회당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 풀타임 회당이 아니고요, 파트타임 회당이에요. 미군 부대 안에 주일날이나 뭐 안식일날이나 그 아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임시 회당처럼 사용한 정도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려고 했더니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여전히 회당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성경 풀이와 해석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 비교 대상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법을 연구한다, 그렇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법을 연구하는. 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보니까 신앙과 법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죠. 예,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늘 똑똑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 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2000년도 전에 지금도 보면 알아보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히브리어를 쓰고 읽고 구약 성경을 천몇백 년이나 지난 그 고문서들을 읽고 풀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뽑아서 최고의 실력을 지닌 사람들만을 율법학자들로 세웠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구절이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그들은 최고의 그 지성, 학자,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런 척은 하지만 마음속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아유 목사님 이런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정말 영향을 받는 것은 그런 척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는 체면치레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존경하지 않아도 나이만 위면은 존경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가 안 하니까 당황스러워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그런 점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을 따라서 내려온 교육 시스템상의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교육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뭘 가르쳤죠? 네. 궁금하시면 복음서를 읽으셔야지 돼요. 네.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외치시고 전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불러서 따르라고 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가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가 만드는 구원의 공식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서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아시고 싶으면 복음서를 읽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네 권의 책을 복음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오롯이 들어있는 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복음이라는 짧은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도 배워보고 저렇게도 배워보고 이렇게도 배워봤는데 복음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엮어내려고 하시지 말고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권위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약 그 권위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아니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당연히 이 복음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가르침에 주목해야지 됩니다. 천국은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브랜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병에 깊게 들어있는 우리나라는 교회도 브랜드를 찾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이 교회가 브랜드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에 사람들이 브랜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에 주목할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편리하게 답을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엔 그게 사지선다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도출하려면 첫 번째 답이 아닌 것을 찾아야지 됐어요. 답은 찾기가 힘드니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때로는 실력이 딸려도 절반은 맞을 수 있는 또는 한 75%를 맞힐 수가 있죠. 답 찾아내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지선다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즘 뭘로 가요? 서술형.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답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구원을 사지선다처럼 만들거나 복음을 공식처럼 만들거나 이러고 싶은 유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막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그것을 짤막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뒤에다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신 분인데 묘하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문둥병자가 나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하지 마. 그랬더니 더 말하고 싶어졌어요. 나가서 막 말을 하면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막 마케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궁금해지잖아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요즘에 최고로 유행하는 마케팅 방법을 그때 어떻게 알고 계셨지?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요 이렇게 눌러줘야지 돼요. 글 하나 올리면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만 있습니까? 카카오톡은 어때요? 그렇죠? 댓글을 달면 즐겁게 반응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집단 카톡 같은 거, 그룹 카톡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해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막 계속 카톡 거리고 꺼놨더니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한 7, 8년 전인가 페이스북 삭제했습니다. 불편해요. 자꾸 눌러줘야 되고 남이 눌러줬는데 안 눌러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정말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또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야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속으로는 은근히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제가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막 이렇게 썼더니 누가 가끔씩 들어와 갖고 뭐 댓글 달고 가고 이래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누가 달았는지. 들어가 보면 이삿짐 센터. 블로그를 파십시오 뭐 이런.
네. 내가 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달아주기를 바라죠. 동영상 올리면 클릭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좋아요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조용히 해. 이렇게 하셨어요. 난 저 세레머니가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 전부 조용히 하라는 소리잖아요. 박지성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세레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풀어낼 수 없는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뭔가로 무장하신 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셨던 분. 유대인들은 그런 랍비나 그런 예언자들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의 소문이 막 여기저기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사람들을 조심시켰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마치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더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기를 드러날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죄도 드러나고 빛도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복음이라는 빛은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빛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빛나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산 위에 세워진 마을,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아니에요? 산 위에 마을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이 인근에서 제일 높은 데는 백운대라는 곳이거든요. 바위가 큼직하게 생긴 도봉산 옆에 있는 거, 저기 보면 보이는 바위로 반짝이는 데가 백운대라는 데입니다. 한 860m 돼요. 서울 인근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에 도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은 다 평지라면 한밤중에 그 도시의 불빛이 얼마나 찬란해 보이겠어요. 그 옛날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루살렘은 그처럼 주변의 광야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동경의 대상이었겠죠. 산 위에 세운 마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다. 복음인 것이죠. 등불을 킨 다음 사람들은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등불은 켜면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이죠. 전혀 세상적인 방법과 길을 통하지 않고서도 복음의 소식은 오히려 이곳 저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신뢰를 주었을까요? 알리고 싶어 안달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 위해 높이 서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속물근성으로 꽉 차 있는 정치 지도자 집단이 되었건 종교 지도자 집단이 되었건 그런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이 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열심히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6장이 꽤 길어요. 6장이 60몇 절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6장 6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제자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가 떠나간 게 아니라 무리는 언제든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그 제자 집단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변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언제든 그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피지에 한 교회가 통째로 무슨 뭐를 건설한다고 다 가서 막 때리고 뭐하고 그 희한한 집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집단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종교적인 나라니까. 그런데 그런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나질 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엄청난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무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병자를 그냥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따라가다가 나 당신 싫어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말했다가 벼락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돌아섰다가 문둥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네. 사람들은 뭔가가 불편해서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돌아설 때 누구나 다 불안해요. 피해가 돌아올까 봐. 권위와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겁주고 두렵게 만드는 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는데 열심히 가르쳐주고 먹여줬더니 노땡큐라고 말하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으려고 등을 돌이키면 뭐라고 할까요? 네? 지옥에 나가라 막 이럴까요? 아마 능력이 있으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네가 여기를 떠나가면 너한테 불이익이 따를 거야. 막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가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그룹이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떠나지 말라고 자꾸 암시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 아무나 다가왔고요. 병자도 왔고요. 문둥병자도 왔고요. 맹인도 왔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라면 함께 어울려주지 않을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겉돌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는 달려듭니다. 그리고 와서 배를 채우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떠나가요. 와우. 주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각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을 억지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를 떠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셨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야, 여기까지 끝나야 되네요. 마지막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신뢰를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들은 참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교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겁도 많아요. 무시당할까 봐, 소외당할까 봐, 혹시라도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지나치게 교만하든지 지나치게 불안해서 리액트 하든지 이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되게 치사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릴 적에 동생들이 있으면 같이 껌 가지고 싸우다가 침 바르고 벽에다 붙이고 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 쿨하게 막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셨어요? 네.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형제가 한 둘 셋만 되면. 많으면 더 하고요. 우리 되게 치사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근엄하고 멋진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신뢰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존재들인데 무척 많이 신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치사하면서도 바깥으로는 근엄하고 멋진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속물들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빛 가운데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꽁꽁 숨겨가지고 안쪽에 집어넣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숨겨온 자신,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것이 미안하다는 것이 되었건, 그것이 고맙다는 말이 되었건, 사실은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다는 말이 되었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뭔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세우시는 순간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셨던 그 길로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깨어진 신뢰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가장 불행한 것은 신뢰가 없을 때예요. 부부가 가장 불행할 때는 서로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가장 교회답지 않을 때는 신뢰가 없을 때예요.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신뢰할 수 없다면, 부부가 신뢰할 수 없다면, 가정에 신뢰가 없고 교회에 신뢰가 없다면 어디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겁니까? 식상한 말, 권위 없는 그런 말만 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 혼자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나만 존중받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 진실을 들을 수 있고 그 진실을 믿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용서가 일어날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화해가 일어날 것이며 얼마나 자유로우며 빛 가운데 살게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뢰는 얼마나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또 확대되어져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의 신뢰도 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